여러분과 함께 합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 있던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사도들과 제자들, 그들은 자신들의 변화에 놀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오는 것을 보고 듣는 자신들도 신기해하면서 얼마나 그들의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한편으로는 어리둥절하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한번 생각이 듭니다. 불과 약 2달 전에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모습을 보고 관원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숨어있지 않고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이 모습, 그들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학창 시절에 이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의로운 목소리로 야 너희들 그러지 마 라고 소리쳤는데 그 아이들이 동시에 살벌한 눈으로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넌 뭐야 라고 하는 한마디를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심장은 어떻겠습니까? 또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슬쩍 딴청 피우면서 아니 나 그냥 지나가는 길이야 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담대하게 야 내 친구 괴롭히지 마 라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뜨끔한 충고를 해주겠습니까? 그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이 오고 갈 거예요. 그죠? 의도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이 순간을 벗어나야 될까? 괜히 끼어들었나? 어떡하지라는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성령을 받고 길에 나왔습니다. 자신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 죄 없으신 이가 부활하셨다라고 이들은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자들을 향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인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감금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비굴해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9절과 18절에서 2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8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더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분명히 관원들은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병 낫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을 동의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관원들과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그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아무도 못 말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위협 따위는 그들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정말로 경험하고 자신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체험한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함께 예수를 믿고 있는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자신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또 그 제사장들이 자신들을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풀어준 그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몇 명이 그 자리에 모여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중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왔을 때 속으로 아마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렇게 무모하게 나가서 그러냐? 왜 소란 피워서 그 사람들 적으로 만드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도 잘 보면 교회 안에 꼭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딴지 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가 뭐 틀렸다 맞았다 얘기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일에 딴지를 걸게 되는 이성적인 분들, 합리적인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의 기록에는 사도들과 함께 있던 그 동료들은 그들이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도들을 베드로 요한을 뭐 책망하거나 왜 그랬냐 원망하는 그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의 기도 내용 잘 보면 모두가 뭐 한 목소리로 말한 것은 아닐 거예요. 한 목소리로 이 긴 기도를 한 목소리로 다 또박또박 하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아마도 한 사람의 기도 내용이었겠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도 동일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기도가 동일한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성령으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하는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4절 초반부에 보면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라고 기록합니다.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비록 교회는 아니에요. 하지만 함께 있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기도라는 말을 많이 하죠. 통성기도도 있고 합심기도도 있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합심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합심기도를 하는 그 시간에 정말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는데 눈은 감았는데 집에 있는 어떤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다른 자기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합심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합심기도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것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한 교회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합심기도일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본문의 합심기도의 내용,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심령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 교회는 먼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찬양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4절 후반부에 보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을의 미사 여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대통령이나 누구 높으신 분 앞에 가서 위대하시고 그런 미사 여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생명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라고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고백을 하고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이 고백 위에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대주제여, 이 말은 세상의 어떤 것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 보면 대주제여 이것을 sovereign lord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sovereign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전적 뜻은 not controlled by outside forces예요. 그러니까 바깥의 어떤 힘으로 통제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sovereign lord. 그러니까 바깥의 어떤 힘으로 통제를 받지 않는 유일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 한 분만이 쓰실 수 있는 말입니다. 간혹 가다가 집에서 유아 독존이신 분들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배우자가 봐주니까 가능합니다. 집에서만 가능합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 있을 수 없고 통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 외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간섭과 통제 아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만약 피조물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한다면 아마 가장 빠른 방법은 죽음을 생각할 것입니다. 나 누구의 간섭도 받기 싫어. 나 어떤 누구의 간섭도 받기 싫어. 그러면 죽어버려야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죽음 후에도 하나님의 통제권 밖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 또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육체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자신은 자신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의지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잠이 오는 것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잠에서 꿈꾸는 것을 통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꿈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혼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스스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태어난 사람도 없고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죽는 것을 자살이라고 하죠. 자살도 원래는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을 만큼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담대하지 못합니다. 생각은 합니다. 죽어버려야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죽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스스로 끊을 수 있는 위대한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상황 가운데는 분명히 어둠의 주관자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자신의 목숨을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신으로, 제정신으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영적 존재로서 육과 영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는 한 마음으로 주권자를 찬양하고 주권자에게 간구하고 주권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를 거부한다.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간섭 받아야 됩니다. 우리 행동 간섭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통제와 간섭 아래 두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 또 함께 모인 사람들 합심으로 고백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의 첫 마디는 대주제예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주권자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통제와 간섭을 받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아무도 여러분을 통제할 수 없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십니까?
해 아래 무서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 통제하지 않고 있고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간섭을 받고 있는다고 느낄 때가 가장 행복할 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고 욕을 해도 거리낌이 없고 남을 미워해도 거리낌이 없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도 거리낌이 없다면 우리를 통제하셔야 할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주권자의 통제권을 느끼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통제하실 주권자가 우리를 버리셨던가 아니면 아예 안 계시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때론 부담스럽고 때론 그분 때문에 죄를 못 짓고 때론 그분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 일지언정 정말 우리는 그분을 자각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면서 회개하며 사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권자가 내 안에 계시다 스스로 인정해야지만 우리는 버리운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일의 주권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거룩하게 예배해야 됩니다. 주권자가 내 안에 계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주권자의 말씀은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잘해 라는 말 있죠. 그 말을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있을 때 잘해야지 떠난 다음에 찾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버리운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항상 인정하고 확인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들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아이들은 부모의 통제권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고 싶은 것도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며 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성장 과정에서 아이의 통제권을 가진 부모 그 부모가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 들어있지 않다면 그 아이들은 성인이 되고 난 후에 부모의 통제권을 벗어나면 그들은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로서 정말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들어 있어야지만 우리 자녀들도 이 다음에 장성해서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들어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모두가 합심하여서 주권자를 인정하고 주권자를 찬양하고 주권자에게 기도하고 주권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그 동료들이 모여서 첫 마디 대주제여 이 한마디는 그들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삶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온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들이 고백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구약 시편 2편에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25절과 26절에서 이들이 고백한 내용은 시편 2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여 년 전에, 천년이 넘은 시간 전에 다윗이 고백한 말이에요. 근데 천여 년이 지난 지금
이들이 서 있는 이 시간에 자신들의 눈 앞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천여 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감격하고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는가? 시편 2편에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27절과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과연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 단어는 놀라움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여 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는 군왕과 관원들이 그를 대적할 것이다. 그 말이 정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하고 두신 말씀이군요 라고 그들은 감격하고 놀라움에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그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거스리려고 모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모였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지금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정말 어쩌면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감사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경이로운 하나님, 무섭도록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들이 이제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 대신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목표, 인생의 목표가 이제 주 예수를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 또 안정된 생활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고 말씀을 자신의 입으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의 입에서는 놀라운 기도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29절과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럼 이 기도는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나 저들 무섭습니다. 저들 위협하는 것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지금 당장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정이 없었을까요? 직장이 없었을까요?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더 많은 간구할 제목들이 있고 더 많은 할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합심으로 한 마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마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과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게 되고 안정되는 것, 그것입니까? 아니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라는 기도 제목입니까? 우리는 정말 주권자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과연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권자로 모시고 있는 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그 주권자를 우리의 신분으로 부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가 넘쳐나서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그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야, 내가 할 일이 없다 라고 탄식하게 하지 마시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써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가 낫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강금에서 풀려난 지 얼마 안 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정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초월하는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합심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29절과 30절 이 사도들의 기도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고 정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29절과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